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이라는 단어는 사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교회 생활이 짧은 저는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모두 제자, 그 다음에 직분직 혹은 예전에는 벼슬직이라고 썼더라고요. 재직은 다 벼슬 하시는 분들이죠. 네,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재라는 글자하고 직자라는 글자를 붙여 보니까 여러 직책 혹은 여러 직원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과 책임이 있는 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시무 기간에 있는 사람을 재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교회에서는 재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아마 일꾼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일이겠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재직이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정관이나 수칙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바가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좀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강조하는 교회라면 재직의 제일 임무는 배우는 것이겠죠. 혹은 배운 바대로 가르치는 것일 겁니다. 봉사를 강조하는 교회라면 이제 봉사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게 재직의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다, 이러면 이제 선교사로 자원하거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이 재직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초대교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초대교회 재직들은, 일꾼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거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무언가 떠오르는 심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 그림이죠, 그죠? 사진. 영등포교회 하면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구체적인 심상이 있을 것인데,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돌려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을 떠올렸을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두 구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면서 지체이기도 하여서 서로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모든 지체들 중에서 제일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제일 중요한 지체가 바로 머리이겠죠. 근데 그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 따라가려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는 비유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건물이나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들었을 때 건물이나 기능을 떠올렸던 것이 아니고요, 몸이라는 어떤 유기적인 생명체를 떠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체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 목적성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요, 건강한 성장일 겁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또래 아이들보다요 말이 조금 더디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아바, 아버, 아부, 이 빠를 제대로 발음을 못하면 부모님이 속상하기 시작하고요, 그 속상한 마음을 어머니한테 털어놓으면
네, 할머니도 속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애들보다 늦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늦다고. 그러니까 뭔가 제때의 성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입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 기도도 하시고 가르쳐도 보시고 빠르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아이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레벨이, 또 그 성장 속도가 또 제각각이긴 하겠죠. 어찌되었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최우선 관심은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한다면 결국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 일에 협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재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재직부서 그리고 각 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재직부서 임원들,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영등포교회 모든 재직과 신임 재직들 가운데 이 영등포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건강한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재직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히 세워갈 수 있는 몇 가지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는 재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의 먼저 이전 모습이 어땠는지를 두 가지, 외인과 나그네, 이렇게 두 가지의 용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외인이기도 했고 나그네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외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그네는 그것보단 조금 더 외국에서 오긴 했지만 목적이 있어서 거류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한국에 여행을 왔어요. 외국인입니다. 국적은 외국인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길게 여행을 하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한국인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국적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돈을 벌러 왔습니다. 근데 국적 취득은 안 됐어요. 좀 더 길게 일을 합니다. 1년, 2년, 3년이 되어도 어찌되었든 그 사람이 국적이 따로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한국인으로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외국인이어도 국적을 취득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소 어색하지만 한국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국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요, 국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도들로 바뀌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날 때부터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물론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그렇게 가깝게 느끼시겠지만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의 연결고리들, 관계의 연결고리들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는 외인으로 나그네로 자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모님을 통해서든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스스로 결심을 하셨든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여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변화, 이 국적 변화 쉽지 않은데요, 이 위대한 일을 누가 가능하게 했는지 우리는 에베소서 본문 말씀 좀 앞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한 가지의 대답, 한 가지의 정답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외인이요 나그네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바뀐 것은, 그렇게 국적이 변경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초반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은혜면은요, 자랑할 게 있을까요? 내 안에서 자랑할 건 없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직들이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높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감사하면 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이렇게 힘차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 만약에 은혜를 우선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일을 괴로워하거나 의무적으로 꾸역꾸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언가 필요한 요청을 받았는데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이런 어떤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자 했을 때 당장에 떠오르는 건,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자신감이 먼저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직으로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은 주춤하게 되겠죠. 섬기는 일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과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시고 필요한 자리에 보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우리는 섬기는 일이 괴로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봉사의 자리, 섬기는 자리에서 다투는 경우도 영등포교회는 없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가끔 가다 봤습니다. 근데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옳음을, 혹은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입증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소이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런 결과를 남겼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재직으로서 얼마든지 은혜를 기억하며 화합하며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해 행복한 재직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재직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교회의 본질, 이 교회라는 것을 몸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생명체로 비유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20절에서부터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무언가 연결되어서 완성되어 가는, 계속해서 지어지고 연결이 되면서 완성품이 되어가는 건물로서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건축물을 지어본 경험이나 설계한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지으려면 털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맞은편에서 요새 열심히 털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내려면 털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아마 기준점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준을 잡아야지만 가로든지 세로든지 대각선이라든지 무언가 벽돌을 쌓거나 무언가 건축물을 지어갈 만한 어떤 시작을 놓을 수가 있을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상반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은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건축물을 처음 세울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이 사도나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결국 말씀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처음으로 놓게 되는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주춧돌이라든지 기초석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주는 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훈련소에 입대를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제식 훈련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제일 따분합니다. 그런데 군 생활이 끝날 때까지 제식 훈련의 내용은 항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훈련소에서는 제식 훈련을 제일 가르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하열을 맞춰서 반듯하게 이 군인들, 훈련병들이 가로로 세로로 정렬해 있는 이것을 이제 계속 훈련을 하는데, 오하열을 정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준을 잡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기준을 잡든지 왼쪽으로 기준을 잡든지 어찌되었든 기준점 누군가를 손을 번쩍 들어야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좌와 우가 정렬이 되면서 오하열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준을 따라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지탱하는 기초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 맞추기 시작하면은 엉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옷 중에서요, 난방을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는 난방 단추를 잘 못 맞추잖아요. 대충 맞추다가 항상 한 개씩 어긋나더라고요. 열심히 맞추고 봤는데 거울 보니까 이상해요. 삐져나와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이와 같이 재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도요, 나중에는 정돈이 안 되고 헝클어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고 그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 것이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며 말씀을 따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과 기도가 빠진 교회가 우선순위가 얼마나 엉클어졌었는지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구제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제가 공평하지 않다. 왜 너는 붕어빵 2개 주냐? 나도 2개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나도 밥 한 공기 더 달라. 왜 너는 2공기 갖고 있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니까 싸우고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 갈등이 생기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이런 이야기를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등은 비용을 초래합니다. 중재하고 화해를 시키려면 돈과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갈등 자체가 발생하면은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그 갈등의 후폭풍, 그것을 중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교회에서 갈등이 났습니다. 중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누군가는 또 만나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사도행전 6장에서 얘기하는 바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뒷전이 되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서 고민한 결과 어떤 일을 후속 조치를 했느냐? 구제를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집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갈등을 빚거나 번아웃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말씀과 기도라는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기준점을 붙잡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소진되거나 아니면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이나 탁월한 재능도 말씀의 고삐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야망이나 자기 만족으로 퇴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올 한해 각 위원회와 부서가 말씀에 앞서지 않고 말씀을 뒤따라가며 협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재직으로서 영적인 성장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누군가만 도드라지게 튀는 것도 아니고 함께 협력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해지는 이 성장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누구 일부만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교회를 정의할 때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의인인 동시에, 여기까지는 아멘이죠. 그런데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모습,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완성되어야 될 이런 어떤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교회는요, 사실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완벽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게 우리는 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성장이라고 정의할 때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 성장의 발화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냥 가만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요, 이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 성장의 길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아니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과 같이 만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의 영적 성장은 특별한 누군가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미완의 모습에서 성장하는 교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저서 중에서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굉장히 멋있네요. 네, 이러한 책이 있어요. 거기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다녔던 몇 교회 중에서 주택가 근처에 굉장히 평범한 교회를 필립 얀시가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범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눈에 두드러지게 탁월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좀 모던하거나 세련되거나 활력적이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딱 들었을 때 무언가 그래도 탁월하신 분들이 또 그 중에서도 있으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근데 이제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두드러질 만하게 탁월한 느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냥 평범하고 흔한 어떤 그런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이 필립 얀시가 교회의 교회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한 여성에게 있었는데요, 데보라 베이츠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남편이 있었는데요,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스라의 자녀가 4명이었어요. 제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 네. 4명이라니까. 그러니까 4명의 자녀를 두고
남편은 지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방 한 칸에서 그냥 복닥복닥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신이 그냥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극심한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교인들의 그 다음 반응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시급한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데보라 베이츠에게 교인들이 다 삼삼오오 팔을 걷어붙이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고물차를 수리해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비가 아마 좀 샜던 모양입니다. 지붕을 수리해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교인은 자기 사업장에 데보라 베이츠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넉넉했던 어떤 교우들은 아이들의 양육비를 조금씩 뒷받침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이 지속이 되면서 필립 야시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데보라는 적어도 5년간을 교인들이 마련해준 목발에 의지해 걸어 다녔다. 5년간을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자립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5년간을 뒷받침을 해준 겁니다. 실제 목발이 아니라 영적인 목발, 그리고 필요의 목발을 지탱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몸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가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 도울 건 돕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을 보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 같이 교인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영적인 성장이겠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5년간을 열심히 섬기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영적 목발이 되어주어 지탱해 줄 때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직부서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의미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뿐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어떤 사랑의 연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결국 모든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는 같이 성장하며 더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서로에게,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목발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손을 펴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라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것이 인생이 그렇게 쉽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각자마다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힘껏 의지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교우들에게 나누면서 서로에게 격려의 목발이 되어주고 기도의 목발이 되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재직들도 이러한 관계들이 원활히 올 한 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모든 재직부서들 이 사랑의 연합,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격려의 목발이 되어주어 동반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귀중한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부르신 재직들, 각 위원회 장로님들과 재직부서의 임원들을 통해서 올 한 해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며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며 섬기게 하시고, 성장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